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신학교 입학하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9장을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누가 19 삭개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중에 있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어제 18장 후반부에는 여리고에 못 미쳤을 때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들어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습니다. 기후는 온화하고 토양이 기름진 곳이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아라비아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세관이 있었던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였던 만큼 강도도 자주 출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단락인 맹인 치유 이적과 연석으로 보아야 합니다. 맹인 치유 이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세리장의 회개와 회심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라는 도입구로 시작하는 것과 18장 35절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로 시작되는 이 앞단락과 병행을 이루게 됩니다. 내용으로 보아도 두 사건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맹인과 세리장 삭개오, 두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길가에서 구걸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삭개오는 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여리고 관내 세리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면서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로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은 강도와 같을 정도로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제의 침략에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들을 괴롭혔던 친일파 정도의 그런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있는 부유한 도시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1절 말씀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표현은 그 원어의 뜻은 통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지나가시기 위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리고를 그냥 통과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슈퍼스타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인산이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가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작은 키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눈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사실 18m까지 자라는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넓게 퍼지고 잎이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여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8m나 되는 그 나무, 또한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막상 올라간다고 해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높이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만 가지고 그 큰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신분이나 나이 그리고 체면을 고려할 때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 특별한 행동,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삭개오는 부자였고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아마 삭개오의 내면에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의 뜻처럼 그래서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공허함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망만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고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도 아마 덜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어오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사용된 머물다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하룻밤을 유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체류나 거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물러야 마땅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과 그리고 열정, 그리고 당장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긴박함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온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에 즉시로 응답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행동은 뜻밖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8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 둘째는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배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또한 12장에도 18장에도 나타난 것처럼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제시된 모델입니다. 삭개오는 또한 소유의 절반을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4배로 갚도록 규정합니다. 레위기 6장과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는 거짓 맹세한 물건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죗값을 배상할 때에 본래의 금액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의 결단은 일반적인 그 원칙, 그 율법보다는 훨씬 더 철저한 배상으로 그의 온전한 회개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과 회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삭개오는 본래 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세리장이 되어서 공공연한 지탄과 또한 정죄를 받으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도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인생의 길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한때는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혹시 지금 만약 구원의 감격을 잊으신 분이 이 시간 계신다면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회복을 다시금 이 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또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셨는지 묵상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오늘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하는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